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구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4장입니다. 288장 통합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1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10장입니다. 31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세계를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메우신 하나님의 임재함 앞으로 임재함 안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아침에도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모든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나이에 맞추어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술된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된다는 그런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8일이 되는 날에 할례와 장명 이름을 지키고,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 정결 예식,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와, 그리고 30세에 이제 공적 사역의 시작, 즉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그 장면. 이렇게 나이별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그 순서대로 이 일들을 서술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좀 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 사이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그런 목자들에게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인간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우리 사람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모습을 계속 많이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가 사람 가운데 왔음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예식과 예식과 장자를 바치는 예식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낳은 여자가 4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약간 좀 이 여성을 차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여인이 딸을 낳으면 8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마리아와 요셉이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 예수의 가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렸죠. 근데 양이 아니라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렇듯 좀 약간 곁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예배는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위고하,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미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모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와 부모가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려 제사를 드리러 온 그날 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봄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로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뤘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찬양하고 예언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기까지 이 시므온의 영혼은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눈앞에 그 위로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충돌할 것이고 이 예수는 그 세상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에 마리아는 칼에 찔린 듯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축복이 되지만 그 위로에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항상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환대하는 믿음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십 년, 10년 정도의 지금의 교회와 이 기독교는 그 영광의 신학을 너무나도 강조를 한 나머지 이 십자가의 고통은 뭐라고 그럴까요? 살짝 이렇게 외면했다고 할까요? 살짝 언급하기를 피한다고 할까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고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그런 영광 뒤에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함을 반드시 수반되진 않더라도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심도 메시아조차도 그 영광과 그 위로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위해서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도 그 고통에 참여해야 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겪는 이러한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환대하는 믿음, 그 용기가 바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위로로 이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나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선지자는 80세가 되어 84세였고 과부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늘 금식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전에 나아가서 공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에만 머물며 사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만났고 그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다 그 위로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시므온은 축복과 예언으로 안나는 이 아기에 대해 선포함으로 각각 달리 반응하고 각각 달리 증언하였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는 찬양을 했고 사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또 각자가 만난 예수님을 각기 달리 소개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와 고대는 다르게 올 것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처한 삶의 그런 자리에 따라서 각각 같은 소망이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또 증언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각각의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다라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과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 정말 열린 사고로 그것들을 정말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깨어있는 그런 영의 눈으로 그 구원과 그 위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그런 은혜를, 구원을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요. 그 위로와 구원이 여러분 삶에 임하였음을, 이르렀음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위로와 구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가 동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정말 그것을 좀 예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고 정말 그 상처받지 않을 그 용기를 정말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위로와 구원이 임하셨을 때 정말 그 위로와 구원을 보시고 정말 여기 나온 이 많은 사람들, 시므온, 안나, 사가랴, 마리아, 엘리사벳처럼 정말 찬양하고 예언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정말 구원이신, 위로이신, 참 기쁨이신, 참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구원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평강, 그 뒤에는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가의 마음을 칼과 같이 찌를 때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세밀하게, 놀랍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의 구원을 보며,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의 위로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말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